황기석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멘트가 너무 멋있네요.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주간 예배에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제가 1편 말씀입니다. 1편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제가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은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갈 때 우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제. 예? 예, 자유? 예, 땡. 우리 주제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안 보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호은자매는 알고 있죠. 목사님이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를 뭘로 할까? 한 가지 다 내라 그랬었는데 저는 하나 냈어요. 예. 가칭해갖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내고 부제로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뜻과 사명, 그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근데 전 이 부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꿈. 이렇게 좀 낭만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 갑자기 하니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난 여러분들이 다 출품해서 그 중에 제가 선택돼서 이게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경쟁자가 없이 단독 출품했네요.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다 해서 그 중에 좋은 걸로 올려셔야지. 목사님이 선택할 여지가 안 되잖아요. 그냥 또 저거나 장모가 올렸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올리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 생각하는 중에 왜 이 제목을 하게 됐냐면은 최현정 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프랭카드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말씀을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밑에 장소, 일시 장소, 그 다음에 말씀, 성경 말씀 하나 넣어달라 그러는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연합 수련회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최현정 지사님 그 시편 133 이런데 전화를 끊으셨어. 그랬더니 거기 진짜 정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예배부 주간 예배입니다. 항장로님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세요. 그래서 참 제가 왜 예배부가 됐을까? 저 한동호 장로님이 선교부가 됐으면 한동호 장로님이 쓰시는 건데 부족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수련회가 적당한 말씀 같아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적당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형제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형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흥부와 놀부가 생각납니다. 흥부와 놀부, 부자 놀부와 가난한 흥부 형제가 생각나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었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구정 때는 1, 2, 3일을 쉬었습니다. 그때 1, 2, 3일 동안 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흥부가 심청전, 수군가 별주부전 이런 그다음에 춘향전 이런 판소를 했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는 게 이 홍보놀부전인데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밌는 거거든요. 이 흥부놀부전이 뭐 다 아시겠지만 부자 흥부가 가난한 동생 놀부가 있었습니다. 부자 놀부 가난한 흥부가 너무 가난했는데 하루는 그 형님 집에 밥으로 들어갔어요. 배고프니까 애들은 많고 갔을 때 부엌문을 열고 형수님한테 형수님 밥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밥 푸던 주걱으로 뺨을 때렸어요. 이게 밥풀이 여기 붙었어요. 밥풀이. 그래서 이걸 띄워 먹으니까 자칫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치깽이를 주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부가 어느 날 제비가 옛날 초가집 처마 밑에 그 제비집을 줬는데 그냥 구렁이가 많았어요. 집구렁이라고 그래서 구렁이가 올라가서 그 제비를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한 마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흥부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싸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제비가 다음 해에 박씨를 물고 왔어요. 박씨를 물어서 발끝에 심었더니 그 지붕 위에 큰 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쳤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내려와서 흥부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 이걸 들은 놀부가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했길래 부자가 됐는가 하고 넘어왔어요. 흥부집으로 와보니까 정말 굉장히 부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 흥부야 부르는 거예요. 형님 오셨으니까 이제 형님 어서 오시라고 대접을 융성하게 했습니다. 놀부가 부릅니다. 흥부를. 야, 일로 와라. 야, 이놈아, 네가 요새 밤미술을 만든다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 하는 거야. 밤미술이 뭔지 아십니까? 밤미술. 예. 너가 네 자식하고 밤미술을 만든다면 도둑질했다는 거야. 도둑질. 밤에 나가서 이슬 맞고 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래서 부자가 됐다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형님 제비다리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흥부가 놀부가 그래? 그 다음에 봄을 학수고 됐습니다. 봄에 와서 제비가 온 걸 제비가 와서 구렁이를 갖다 넣으려니까 아무래도 구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박씨 갖고 와서 그 박씨 씹었더니 큰 박이 열렸답니다. 근데 그걸 쪼갰더니 거기 도깨비가 나와서 그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망한 놀부를 흥부가 어떻게 합니까? 형님이 망했으니까 흥부가 찾아가서 그 형님을 모시고 와갖고 같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죠. 저는 거기서도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박씨가 어떻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으며 어떻게 큰 박이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떻게 큰 그런 박이 열렸을까? 성경 창세기인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죠? 요만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 박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을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가서 고기 입에서 그 옆 동전을 꺼내라. 그렇죠? 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얘기죠? 성경을 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능한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형제가 있었습니다. 낯가리 겨울에 이제 낯가리를 해서 벽가리를 이렇게 짰습니다. 옛날에는 눈에다가 추수를 하면 별을 비면은 크게 이제 낯가리를 했는데 형이 생각한 겁니다. 야, 내 동생이 좀 이렇게 식구도 많고 좀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낯가리를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형님이 밤에 몰래 가서 자기 집 낯가리를 동생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낯가리에다가. 그 다음날 형님이 나가보니까 자기 낯가리가 분명히 좀 비었어야 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긴 일인가? 그 다음날 했더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흘째 되는 날 또 가서 이제 그 지고 가는데 저기 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야? 자기 동생이야. 자기 동생도 그 벽지가리를 잔뜩 지고 오는 거예요. 동생도 형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님 참 식구도 많고 그러신데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제사 모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동생도 자기 벽가리를 갖고 형님 갖다 거기다 싸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줄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래서 둘이 만나서 둘이 형제간에 우애를 다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이게 바로 형제거든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도 이런 형제를 느꼈겠죠. 예. 또 한 가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너무나 잘하는 얘기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장자권의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그 얘기를 말하면 왕권에 다칩니다. 왕권. 장자권을 뺏었어요. 북한 그릇에 야벽에 뺏어왔죠. 또 자기 축복권을 장자에 대한 축복권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을 뺏었죠. 어떻게 보면 사기친 거고 마찬가지죠. 사기친 거나. 뺏어서 하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자기 삼촌 집에 살다가 왔습니다.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 이제 너 고향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명령받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그 옛날 자기 형 에서의 그 패턴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400명이라 하면 어떤 군대예요, 군대. 옛날 치면은 군대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왜 오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눈 감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 아버지만 눈만 감으면은 야곱은 요절을 내겠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했어요. 에서가 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자기 때를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로 나와서 보냅니다. 에서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한테 하해를 청합니다. 하해를. 꾀로 하해를 청합니다. 그래서 하해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20절 20 이게 29 다음 예. 20절 그냥 띄워주세요. 예. 그 중에서 내가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화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쳐서 형의 마음을 풀었어요. 풀어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에 의해서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풀어진 거죠. 이게 형제의 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얘기. 요셉은 그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 나엘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나엘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애가 없었어. 그 마지막에 애를 낳은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형제에 대해 이게 편애입니다. 편애. 야곱이 자기 자식을 편애함으로써 딴 형제들이 시기를 받은 겁니다. 시기를 받아서 결국 그걸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지만,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서 그 출세해서 그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택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형제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거죠. 그가 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화해했습니다. 화해. 형제간에 화해를 했습니다. 원수진 사람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화해가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까? 마음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내가 피해를 받은, 내가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지 않으면 화해가 되질 않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래요. 개인 감정이 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풀어져야 화해가 되는 거지. 내 마음이 안 풀어지면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형제와 다툰 게 있어, 우리 교인들과 다툰 게 있어, 그러면 먼저 제물을 드리기는 안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너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예물을 교환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화해해라. 화해하고 나서 해라. 이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자면,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갔어요. 수련을 통해 가니까 저도 사실 처음 간 거거든요. 전에도 청도 갈 때도 안 가고 이제 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는데, 가서 이제 갈 때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섬김의 자세가 성도들 눈에 비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김의 자세가 뭐니까 서로 섬겨요.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고 서로 막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 또 도와줘, 협력해, 불평 불만이 없어. 예? 이런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도 늦게 보이더라고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한밤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걸 느꼈겠죠. 남자들끼리 뭐 있습니다. 뭐 코도 골고 뭐 잠꼬대도 하고 뭐 잠도 못 자서 뭐 나는 아프다고 막 이러가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남자들끼리도 우리 그럼 어때? 다 그런 거야. 그죠? 용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야, 그래, 장로님 그래. 에이, 그런가 보다.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깊은 이 대화를 통해서 밤을 새면서 같이 밥 먹고 한 방에 자니까 동거하니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이 있다. 단점도 알게 되고 장점도 알게 되고. 우리 저기 박인변 집사님 저기 말 안 하신다고 우리 저기 신현식 권사님 맨날 그래. 하루 종일 말씀도 안 하신대요. 예. 근데 웬걸? 거기 가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야. 아니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저 흥남바다에서 배 타고 내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협상 과정. 우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제1공화국인가 뭐 거제도 포로 수용소라는 책도 한번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잘잘잘 나오시는 거야. 왜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해갖고 뭐 그때 아이제너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떻게 해갖고 방공포로가 문제가 돼서 포로 석방이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했다. 그 방공포로 중에는 크리스찬이 많았다. 아,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 다 뭐 말씀 안 하시기 뭐 열리니까 잘 나오시는 거야. 아, 나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몰랐어. 학식도 많으시고 또 아는 것도 많으셔. 들어보면 그래서 그럼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가 뭐해서 우리 형님 같잖아요. 예? 이렇게 서로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 부모 서로 도우니까 권사님들도 나이 많은 권사님들 부축해 다니고 또 세임이 서로 그냥 이러고 또 애들 하은이 이렇게 그 간 애들 시우 이런 애들 서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또 같이 데리고 다니고 어디 간다 항상 눈은 어디가 있어요? 가면서도 눈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우리 식구 보는 거야. 우리 식구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은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가시나 우리 또 애들 어디 가나 그 사람 많은 중에 항상 눈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혹시 딴 데로 가지 않나? 또 누가 딴 길로 가지 않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 가족 그죠? 가족애를 느낄 수 있죠? 형제를 느낄 수 있죠? 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죠?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 꿈나무꾼 한 가족이죠. 이게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돼. 거기 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하시는 걸 보고 이것이 가족이다. 꿈나무꾼 교회 가르침이다. 가르침. 가족. 예? 가족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났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네가 가족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그 가족의 모르지만 우리가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낀 겁니다. 거기 가서. 예. 저만 느꼈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더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가족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번에 김근선 장로님 스타제 제가 김근선 장로 잠깐 얘기했어. 김근선 장로님 스타제인데 그 어머니 우리 변정자 권사님도 스타죠. 예. 저는 김 권사님이 이렇게 노래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박자도 안 들리셔 그 빠른 노래를. 야 스타 노래 잘하시고 정말 스타셔. 예, 얼굴도 환해지셨고 우리 김선 장로님이 이제 아까 그 전에도 우리 이제 연인 없었다. 우리 김연희 씨는 없었네. 우리 호흡 자매 있을 때 우리가 식당 가서 한 얘기를 했죠. 예, 지갑 열고 돈 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샜겠어요? 왜 돈을 샜겠습니까? 우리 그때 7명인가 되고 또 우리 자매들 와서 3명이 와서 그걸 다 실라고 돈을 내려니까 이게 지갑에 돈이 있나 없나 시어본 거예요.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이. 예? 돈이 있나. 왜 걱정이? 돈이 아까워서 걱정됐습니까?
아, 내가 돈이 없어. 아, 이거 돈이 너무 아까워. 그런 걱정이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분들 사줘야 될 텐데 내 돈이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한 거 잠깐 세워본 거예요. 그것도 돈을 4만 5천 원 우리가 받았는데 5천 원만 빼고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동호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이 양 살려면 다 사지. 뭘 그걸 받나? 그러니까 돈을 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또 쉬어보는 거야. 아, 장로님 그거 왜 쉬어? 난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옆에 청년들한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뭐 저기 모든 뭘 먹겠냐? 다 시켜. 또 이랬네. 그 또 쉬어봐. 왜 쉬어요? 그랬더니 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돈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 카드가 있는데 이게 요새 결제가 안 된대요. 결제가. 그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결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 쉬어보는 거예요. 돈이 혹시 모자라나 걱정이 된 거죠. 걱정이. 예.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이걸 사줘야 되는데 못 사주면 어떡할까? 돈이 없으면 모자랄까? 어떨까? 그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근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김선 장로님 그 핸드폰 결제를 해주게 했어요. 그 어느 날 또 갑자기 나하고 저하고 갔는데 우리 장로를 갔는데 저한테 장로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 먼저 나와서 결제하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럼 제가 끌려가요. 저도 이게 카드로 결제해야 될 판이니까 우리 조건자님 알아서 그것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예? 여기 다 그랬을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 사드리고 싶었을 거야. 내가 아니면 내가 돈을 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사드릴까? 이걸 사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예.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열린 겁니다. 네? 내 생각이 열리고. 그러니까 뭐가 열려요? 지각이 열린 거. 지각 잘 말했습니다. 지각까지 열린 거. 지각까지. 지박에 이 돈이 정말 이게 내 돈 같지가 않은 거야. 다 같은 거죠. 예.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리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내 형제에게 쓰는데 목사님 말씀하는 거구나.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쓰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죠. 예. 이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깝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아까 형제 간의 말씀이나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봤는데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봤습니다.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보니까 이것이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의 제가 또 느낀 건 이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게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니까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한 가족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한목제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이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많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환해졌습니다. 전혀 얼굴이 검해서 타고 시꺼먼데 정말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 웃음이 나오죠? 환해졌습니다. 야, 정말 자주 가야겠습니다. 좀 자주.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갑시다. 이런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무겁던 체중이 또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의심스러웠던 게 다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가는 이런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한테 마음속에서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꼽힌 게 아닌가. 예. 못 가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해서 내년에 한번 갈 때는 시간을 잘 맞춰서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을 주니까 한번 잘 맞춰서 한번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겠느니라.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선을 우리가 이룬 겁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 한 가족 되고 한 사람을 뭉치고 한 사람을 우리가 느낄 때 또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신 선입니다. 하나님. 선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선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첫 끝으로 찬송가 아까 부르신 220장 3절만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20장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셔서 저 예배부로 이 은혜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은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꿈nom어 꿈 가족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후에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최은성 권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현주 권사님, 주님 예배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숙 권사님, 예배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합니다. 이경영 권사님,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되게 하소서. 황기석 장로입니다. 예배부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최선을 다해 동력하며 직분 감당케 하옵소서. 최현정 집사입니다. 예배부 주간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도 지사님입니다. 예배부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부 위원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정성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쓰여진 이 글씨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이 교회에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실천 신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증거할 때에, 또 천국 환송을 아버지 그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 말씀이 그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들이 널리 나가서 전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돌아오실 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